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들여다본 죄로 5만 70명이 죽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숲들의 집 혹은 숲속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기럇 여아림은 바알레 유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근데 사실 이것은요, 그 신적인 미신적인 신앙과 관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땅한 장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는 고산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높은 언덕 위에 숲들의 동네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산 숭배 사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언덕에 울창한 숲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곳에다 뭘 지었어요?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기럇 여아림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황당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소권을 무시했으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겨 놓았겠습니까? 라피들의 전통에 의하면 거기 기럇 여아림 마을의 최대 우두머리가 누구냐? 아미나답. 성경에 나와 있죠. 아미나답. 그래서 아미나답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기는 만신전과 같아요. 막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섬기는데, 그리고 이 아미나답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식으로는 그 자기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21절로 7장 1절입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물론 아미나답이 처음에는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도록 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미나답은 레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기럇 여아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는 신적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미신적으로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미드라시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온 금독종과 금쥐도 하나의 그 신적인 그런 그 형상이거든요. 이것도 함께 옆에 두고 섬겼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미나답의 집에서도 대충 그냥 일반 궤짝처럼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는 숲속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혼돈스럽고 그리고 공허한 시대를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성을 공격한 후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지휘관과 함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좋게 여겨 주신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즉시로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우리가 모셔옵시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노래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모셔 춤을 춰 주님의 영광을 높이어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리.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소망을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모셔서 우린 찬양해야 해. 자, 다윗은 즉시로 이스라엘의 3만 명의 군대를 뽑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왜 3만 명을 모이도록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순방하면 수백 명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3만 명을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은 다윗에게 있어서 천하에 없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이제 소가 수레를 끌고 옵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아니면 손자였던 아효가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는 수레가 안전하게 가도록 수레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3절로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아들인지 손자인지 저도 잘 몰라요. 이 벤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도 될 수 있고 손자도 될 수 있는데 70년 이상 동안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손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어쨌든 여겨집니다만은 어쨌든 아효가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는 수레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었고 황홀하기 짝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리고 우습게 여겼던 저 언약궤를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우리 유다 지파로 모시오다니, 여러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무리와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와 모셔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모셔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리.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자, 역대상 13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곤의 타장, 기돈의 타장 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고 난리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뭐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미드라시를 제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탁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래서 자빠져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뛰었다는 것이죠.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니까 그 이제 소들이 막 뛰니까 막 법궤가 막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 천사가 와 있는데. 근데 이제 참 우사가 생각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를 생각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도 되겠느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느냐? 사무엘하보다 역대상을 보면 정말 더 처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역대상 13장 9절로 11절 상반절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찢어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 찢어 죽일 놈아, 쫙 찢어 죽일 놈아, 정말 하나님께서 찢어 죽이는 진노를 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뭐 여러분, 뭐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우리 이재훈 목사님 설교하십니다마는 민수기 4장 15절 분명히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거든. 움직이는 언약궤, 움직이는 선물은 만지지 말라. 노 타치. 자, 민수기 4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원문을 쭉 보면은 전치사 알을 써서, 알을, 뭐 우리 이성 목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전치사 알을 써서 법궤를 만진 게 아니라 법궤를 대항하여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궤를 대항하여 만졌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법궤를 생각해서 만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항하여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찢겨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이런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이나 모셨던 아미나답도 그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여겼어요. 이게 우습게 여긴다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딱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동안이나 방치를 해서 한 71년, 72년 되거든요. 방치를 해두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 노래를 부르며 찾아와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는 율법적으로 섬겨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왔어요. 성황당 같은 곳에 여러분 모셔져 왔다 이 말이죠.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존중이 여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임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런 교훈을 아마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현대판 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판 우사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보다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윤리, 도덕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요즘요 신학자들 가운데 지옥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더기까지도 여러분 그 불태우 유황불의 태움을 받는 그 끊임없는 고통이 어디요? 지옥이라고 했는데 신학자들 가운데 나도 우리나라에서 봤어요. 분명히 신과대 교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다면 지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참 아이고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으시오. 교수면 뭐합니까?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라고 막 나무라려고 하다가 성경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도 바울은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성 목사 그 논문 한번 쓰세요. 한번요. 참. 나 교수 이름까지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판 우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기준이 아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요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요. 이리저리 교회 옮겨다니면서 막 자기가 교회를 막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 막 그냥 참.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막 그냥 성령의 감동보다는 막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미움이 막 가득해. 여러분 현대판 오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다윗이가 얼마나 놀래버리죠. 후두루들 떨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욕망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건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워요. 우리가 왜 죄를 못 짓습니까? 두려워서 못 짓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자, 사무엘하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이가 만약에 욕망의 사람이다. 그래도 그냥 직진하는 거야.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벗기 모시고 가. 그럴 텐데 다윗은 가슴이 찰랑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고 이렇게 옷살을 죽이다니. 여러분 나 같아도 내가 다윗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엎드렸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사의 잘못은 저의 잘못입니다. 사실은 제가 죽어야 하는데 우사가 저를 대신해서 죽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죄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전능한 주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엎드려서 송축합니다. 법궤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하옵니다. 간절히 참회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전능한 주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엎드려서 송축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요, 잘났다고 교만하고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척 없는 사람은 깨달음을 주지 않아요. 저는 참 부족한 정도 제 삶의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논리적으로 볼 때는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나와 연관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윗도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사의 사건 앞에서, 법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보니까 자신에게 너무나 허물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도대체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 자, 성경적으로 한번 쫙 설명은 안 하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합리적 추측, 또 성경적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저처럼 법궤를 모시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불순한 동기가 약간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3만 명을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다시 모였다. 다시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윗이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서 3만 명을 대동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3만 명을 대동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블레셋과 기럇 여아림이 가까우니까 블레셋 놈들이 기습 공격을 하든지 어쩐다든지 할 때 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가 하면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성경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대관식을 할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보통 한 3만 명, 2만 5천 명, 3만 명 모입니다. 아마 대관식을 하고 자기가 여러분 왕위에서 즉위를 할 때 3만 명을 모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언젠가 이 사건 이전에 3만 명을 모이게 하는 어떤 축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다윗 왕이 즉위를 할 때 3만 명을 모아놓고 했다는 추측입니다. 저는 후자가 좀 더 성경적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던 건 분명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모시려고 올 때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누가 의논했느냐? 영적 지도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오히려 천부장, 백부장 및 지휘관들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셔올 때도 영적인 면보다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면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대중적이고 포퓰리즘의 측면이 조금은 있었지 않느냐. 자, 역대상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자, 하고. 보세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은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느냐? 그때 비로소 영적 지도자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 15장 11절로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찢김을 당하여 두고 있다. 여러분 찢김을 당해 죽은 사람은 요사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마음이 찢겨 죽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느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궤를 그 모셔오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아마 이런 깨달음이 왔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초심을 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성을 잃었나 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공명심이 앞서서 백성들 앞에서 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솟구친 것 같습니다. 주님,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용을 하다니요. 내가 포퓰리즘으로 선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처럼 하면 또 소주 생각이 나죠? 참, 왜 이렇게 소주 이름이 다 좋습니까? 아침 이슬, 처음처럼.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설교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십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11조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과연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때로 하다 보면 이끼가 낄 때가 있지 않는가? 이끼가 낄 때가 있지는 않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처럼 순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걸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두 번째, 이건 추측할 것도 없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모셔온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메어가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고아 자손에 의해서. 애당초부터 이랬어야지. 그런데 이걸 명령을 어겼어요. 자, 민수기 4장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고아 자손이 와서 미는 겁니다. 언약궤는 특별히 7장 9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전통 미드라시 오면 원래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워오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성경에도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역대상 13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메우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자,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근데 여기서 이제 미혹을 받은 거예요. 사탄에게. 다윗이라고 뭐 여러분 사탄이 미혹을 안 하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완전했으니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지만요. 성경은 세세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드라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아스의 자손을 시켜서 이제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혹은 손주 좀 되겠죠. 아요아우사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여기 블레셋에서 베세메스까지 싣고 온 수레를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행이 언젠가 이 법궤를 운반할 때를 대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이 수레로 법궤를 모셔감이 어떨는지요. 그래서 다윗이가 거기서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참, 그럼 법궤를 메어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했던 방법대로 새 수레로, 성경에 새 수레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 수레로. 참.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 그대는 토라를 어깨너머로 배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노래로만 배웠지. 이게 뭐냐? 비아냥거리는 노래라는 것이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사랑한 건 분명하지만 그 율법을 정확하게 익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다녔잖아요. 너무 삶을 고달프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배우는 것보다는 토라를 노래로 부르면서 위안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걸 위안, 소망, 어떤 위로, 이런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말씀을 암송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이가 여기서 새 수레를 만들어 놨다고 이 말이에요. 새 수레. 다윗이가 메우려고 했어요. 메우려고. 근데 새 수레를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여기서 혹하고 넘어진 거예요. 참. 오늘 우리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너머로 배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로와 소망으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드는 이런 송곳같이 나의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만 부르고 그냥 너무 그냥 위로로만 듣다가 외우다 보니까 큰 코를 다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다윗은 열정이 앞섰지만 법궤를 편히 안치할 곳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경적 추측인데요. 자,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언약궤부터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13장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15장에 와서, 자 15장 3절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장소와 천막까지 쳐놨다 이 말입니다. 텐트까지 쳐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한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린 저 언약궤를 내가 가져와야지, 뺏기지 말아야지, 뺏기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열정만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가져와야지, 열정만 앞섰어요.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존엄하게 모실 것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일단 모셔다 놓고 그리고 장막을 만들겠자, 이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앞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내게 진짜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 덕이 되고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의 동기들, 신앙의 모든 것들에게 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잘못하면 말씀에 무지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옛날에 열심을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의 피 흘리신 님의 것이. 네 번째, 처음과 조금 동일선상에서 생각해보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요. 그런데 자기 중심이 조금 앞설 수도 있었다는 이런 성경적 합리적 추측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주했던 악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근데 이제 다음을 쭉 보면은 주로 이러한 악기는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이런 소리들입니다.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은
이런 악기들은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관능적인 감각을 일으키는 악기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주로 세상에 잔치를 할 때 많이 썼던 이 악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때 재금을 치긴 쳤지만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을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역대상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분명히 비파 수금 비파도 분명히 연주한 건 사실이요. 그런데 두려움을 나타내는 나팔, 여러분 이때 부는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로 기록되어 있냐? 히브리어로 트루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루아, 이거는 두려움과 기대를 갖고 부는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루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요 좀 경망스럽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뭐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의 기쁨, 주로 짤랑거리면서 노래방에서 뭐 비 내리는 호람선 짜글짜글짜글다 이런 음악과 비슷한 이런 관능적 그런 행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 어디서 뭔가 좀 잘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올 때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영광 그리고 두려운 기쁨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좋았어, 좋아가지고 신난다, 좋다, 그냥 썰매타는 즐거움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좀 비슷한. 근데 나중에는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두려움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썰매를 타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누가 여러분 밀어주다가 어떻게 얼음 속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도 두려운, 아무리 썰매가 좋다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도 너무나 좋았어, 너무나 즐거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다윗이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중심도 있었지만 내 중심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의 노래, 자기 중심의 악기와 인간 중심의 기쁨에 도취되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대로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잘못하면 다윗처럼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다윗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가졌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내가 여러분 괜히 그냥 가성적인 가정적인 지금 그런 명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요. 자,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다음에 역대상 1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어떤 분노입니까? 인간적인 분노,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분노가 아니에요. 이건 두려운 분노입니다. 두려운 분노. 하나님을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스스로의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 당혹스러운 짓을 했단 말인가.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윗도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경험할 필요도 없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그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의 임재고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당혹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간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럇 여아림으로 리턴시킬 수가 없잖아요.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물리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은 이제 고아자손 매여, 그러기도 좀 깨름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기도 여러분 깨름직해요. 더구나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까이 다가갈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미치는 일이죠. 정말 미치는 일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마음을 능히 위로해주고 도전을 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오벳에돔. 언약궤의 유리카 오벳에돔. 다윗은 이 오벳에돔으로부터 충만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죠.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까요? 정말 죽여주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 시간이 다 갔어요. 말씀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언약궤,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언약궤,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 하나님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히어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리라.